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4일 목요일 아침이네요. 날씨가 이제 쌀쌀한 것을 넘어서 좀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가 영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또 육신의 건강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프면 말씀도 또 경건생활도 제대로 하기가 힘들겠죠. 늘 영육간에 강건한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오니 저희들이 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 소는 자와 동쪽에 소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네, 오늘은 욥기 18장인데요. 오늘 본문은요, 욥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제 다시 빌닷이라는 욥의 친구가 두 번째로 그의 변론을 하는 장면인데요. 예, 오늘 보면 이 빌닷은 욥에게 입을 다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이 자신들을 짐승처럼 대하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욥은 이제 입을 다물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신들을 짐승처럼 그리고 어리석다고 여기는 욥을 향해서 악담을 늘어놓는데요. 오늘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이 빌닷은 욥에 대해서 악담을 늘어놓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한번 볼게요. 5절이죠.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내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는다. 누구를 향한 이야기일까요? 욥을 향한 이야기겠죠. 그들은 욥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악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리고 불꽃은 빛나지 않는다. 욥의 죄 때문에 더 이상 욥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닷뿐만 아니라요,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논쟁이 길어지면 감정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빌닷을 보면요, 상당히 격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 빌닷이 첫 번째 변론할 때는요, 상당히 논리적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말이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의 말은 상당히 논리적이었고, 그리고 욥너는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한 것을 보니 너가 잘못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이게 오게 되죠. 자기의 변론이. 그런데 자기의 변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계속해서 옆에서 들었겠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자기가 두 번째 변론을 할 때는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기의 말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말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욥을 보면서 논리가 사라지고 감정만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처음에 좋게 이야기하다가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거나 또는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면 논리적이거나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것이 무너지고 감정적으로 변해버릴 때가 우리는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욥의 친구들이 내가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말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그들이 감정적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감정적으로 욥에게 악담을 퍼붓잖아요. 감정이 격해지면 사람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도 사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내 말이 잘 먹혀들지 않는다. 내 말이 잘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는 짜증, 내가 내는 화,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줄 수도 없고 변화시키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죠. 사람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변화를 주는 것은 악담, 짜증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겠지요. 그 마음으로 말을 할 때 사람의 마음은 변화되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꼭 악담으로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대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마음이 변하겠지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말을 전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이 빌닷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의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은 자신의 생각만으로 남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빌닷 그리고 그의 친구들 보면 욥의 잘못을 그들이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욥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그 동네 사람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습니다. 추측뿐입니다. 그들은 그저 생각할 뿐이죠. 이런 큰 고난이 온 것은 그가 잘못했을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추측,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욥을 충고하고 욥이 거부하자 욥에게 악담을 퍼붓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악인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그들 스스로 규정해 버리겠지요. 우리는요, 때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기보다는 깎아내리려고 하고요. 알 수 없는 소문 한 가지만으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우리를 보게 되고, 그 소문을 더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잘 알지 못하고 내뱉는 소리, 우리가 잘 모르고 내뱉는 소리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한마디, 잘 알지도 못하고 내뱉는 그 한마디는 나에게는
그냥 한마디가 될 수 있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욥은 차라리 죽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면 말을 하기보다는 알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정확히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추측하고 마음대로 그것을 말하는 거 해석하는 것은 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섣부른 지식이 사람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기 때문에 욥과 아주 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잘못은 섣부른 지식으로 욥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섣부른 지식이란 인과응보 사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쁜 짓을 하면 벌을 주고 좋은 일을 하면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그런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섣부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욥을 자기들 마음대로 재단하고, 그리고 욥에게 악담을 퍼붓고 욥을 죄인이라 몰아가는 거죠.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나의 얇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경 말씀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때로는 교리, 하나님의 말씀,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비방하고 모욕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재단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이 욥의 친구들과 같은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거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배우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잘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을 보면서 함께 느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남을 판단한다는 것. 그리고 또 사람은 섣부른 지식으로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논쟁이 길어지면 감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며 함께 자라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회생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저희들은 욥의 친구들과 같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위로의 말을 건네고 사랑하며 이해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요.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